어,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배웠던 또 아주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김상용 시인이 쓴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런 시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로운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이끌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오지요. 이렇게 되는 시입니다. 기억나시죠? 막 외우고 했죠. 그죠? 제가 이 시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를 흐르는 정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말씀드린 적 있죠. 최근에 500회 기념으로 이제 특별 방송했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맥이 다 있는 굉장히 여유롭고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시예요. 특별히 제가 이 시에서 제일 마지막 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사냐건 웃지요. 왜 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답은 못하고 그냥 씩 웃었다, 이렇게 이제 시를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 대목을 참 좋아해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왜 삽니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네 하고 이제 웃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다들 바쁘게 주중에 사셨죠. 그죠? 바쁘게 살았죠. 바쁘게 살다 보면 때로는 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나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이런 질문 자체가 이제 사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질문을 던질 여유도 없이 막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그러다가 문득 자기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니? 너 뭘 그렇게 얻으려고, 뭘 이렇게 원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떠오를 때 시원하게 답을 스스로에게 하세요. 그래,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살지? 그냥 그렇게 웃고 마십니까? 그렇죠. 아마 그죠. 그냥 왜 삽니까? 물어보면 웃고 마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전도서 3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없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이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요. 문제는 의미를 추구하는데, 뭔가 삶의 의미, 고상한 의미를 추구하는데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발견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철학자는 이것이 삶의 부조리다, 그런 말이 했어요. 알베르 까미가 한 말인데,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삶은 참 부조리하다, 그런 말을 한 철학자가 했어요. 살아야 하는데, 또 지금 살고 있기는 한데, 죽을 수는 없는데 왜 사는지 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웃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본문이 요한복음 7장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일 명분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당신이 죽으셔야만 할 이유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보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붙들고 사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보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데요. 한번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배후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7장 32절과 7장 45절 말씀을 한번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네, 관찰 질문이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배후 세력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맞습니까? 자, 맞아요. 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배후 세력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두 계파가 있어요. 한 계파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한 계파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계파와 바리새파 처음 들으십니까? 아시죠? 그죠? 사두계파와 바리새파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던 두 대표적인 지배 계층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사두계파와 이 바리새파의 그 원로들로 이 구성을 한 그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죠?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과 문화와 율법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치리하고 판결하던 그런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요.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축, 이 사두개파는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성직자 그룹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성직자 그룹이 이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막대한 이권을 이제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직자가 아니었어요. 로마에 줄을 대고 로마에 막대한 뇌물을 바쳐서 성직을 산 거예요. 성직을 사서 이권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바친 뇌물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바친 뇌물이 있으니까 그 본전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뇌물을 다시 회수해야 되니까 누구의 그 고열을 짜내겠습니까? 백성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드나드는 그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서 배를 불리던 아주 고약한 성직자 그룹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자, 그의 반대편 이 바리새파는요 평민들 사이에서 아주 존경을 받던 스승들, 랍비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자, 이 바리새파의 일부는요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공직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제야에서, 그죠?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그런 랍비들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이 바리새파는 로마의 적대적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이 바리새파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 예수를 체포하려고 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친로마 세력, 백성들이 미워하던 사두개파와 반로마 세력, 백성들이 사랑하던 이 바리새파가 함께 구성된, 서로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구성된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자, 그런데 서로 원수인데 지금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는 이 음모를 꾸밀 때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죠? 우리 힘을 모아서 예수를 잡아 죽이자. 원수였는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힘을 합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산헤드린 공의회, 그 성직자 그룹과 율법에 정통한 그 랍비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가?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한번 그 이유를 보자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밝혀주십니다. 자, 7장 21절과 23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은 안식일에 한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한 사람을 온전히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유대인들이 볼 때 이상했다는 거예요. 노여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렸어요. 살 소망이
없이 그냥 일평생 하루하루 연명하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법을 어길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 일을 예수를 죽여야 할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일, 그죠? 한 사람의 전신을 안식일에 건전하게 하신 그 사건이 언제 벌어진 일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언제 벌어졌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어디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 와, 다 까먹으셨구나. 놀랍다. 예, 자비의 집.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루하루 연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될 소망, 더 나은 인생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연명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 기적이 눈에 거슬린 겁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노여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잖아요. 도무지 나을 수 없었는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는데 낫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기적은 흔한 것입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적입니까? 답을 해보십시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명백한 표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음의 기운이 들어와진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구나. 놀라운 사인을 주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표징을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도 한 사람의 영혼도 안중에는 없고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사두개인들, 그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예수가 저 시골 갈릴리 출신 저 랍비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모아가지고 로마에 대항하기라도 한다면 내가 로마에 아부하고 누리는 이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잖아요. 이미 왕이잖아요. 이미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시면 혹시 우리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메시아를 지금 밀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들은요 다 아시겠지만 율법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던 것 아니냐. 이제 율법을 한 점 한 획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 예수가 우리가 정한 이 율법의 세부 규정을 어기고 있잖아. 혹시 백성들을 현혹해서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율법과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강박 때문에, 그 강박과 집착 때문에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죄를 지금 범한 거예요. 율법에 대한 과도한 열심히 집착이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율법의 세부 조항에 매달리느라고 율법 자체이신, 율법의 정신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음모에 가담한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직업적인 종교인들과 율법의 이 도사들이 말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원래 적대적이었으나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요. 굉장히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그들의 그 탐심이, 율법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주 노여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일침을 가하세요. 24절 보십시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그냥 너희들의 겉모양을, 외모를 번지르하게 만들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까?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면 안 되고 이건 기준이고 이건 기준이 아니고 그런 거 따지기나 하라고 율법 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아모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살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영생과 생명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편견과 차별 가운데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마저도 차단당한 그 가련한 여인에게, 모두가 멸시하는 그 여인에게 나를 예배하라, 그 여인을 예배자로 초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38년간 모두가 외면하고 무시하던, 소망이 없던 그 사람에게 다시 살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안식일이 무엇인가, 안식일 법이나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한 사람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그 안식일에 진짜 참 안식을 선물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 공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종교인들이 말입니다. 이 종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으나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설득하셨는데 이들이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소위 종교인들이, 소위 성직자들이, 소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되게 두려운 사건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지난주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렸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계시겠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랄하고 치졸한 그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죽음의 음모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당당하게 수용하심으로 그들의 음모에 맞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파악되십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신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악랄한 음모를 꾸몄는데 오히려 그 음모를 선하게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죽음으로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힘이 없어가지고 목숨 빼앗기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이노라. 여러분, 그들의 음모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 음모를, 그 악한 의도를 선하게 이용하셔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요, 그냥 눈에 가시 같은 그 젊은 랍비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제거하고 싶었어요. 메시아를 연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그죠?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음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죽어야 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죽어야, 당신께서 죽으셔야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위대한 초청을 지금 하십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 너희일지라도 목마르면 갈증이 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 생수가 강물처럼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그 심령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의 물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냐, 이해되십니까? 자, 39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39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생수의 정체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그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나요?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가 죄인된 상태로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다 씻어주셔야 비로소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심령이 예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의 성전, 예수의 영의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당신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셔야 우리 인생들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음도 우리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드린 질문이기도 해요. 이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생명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예수를 믿는데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생명력을 갖춘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두개인처럼 욕심 부리면서 긁어 모으고 힘을 얻으면 그게 우리를 살리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까? 혹은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나를 학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율법을 준수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되던가요? 혹은 내가 이를 악물고 의지를 발휘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잖아요. 않았잖아요. 우리는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신기한 이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한다고, 혹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준수한다고 우리 안에 사람다운 삶을, 그 생명력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근원적인 힘은 오직 밖으로부터 성령께서 오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부어주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근원적인 갈증을 풀어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장 기본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경우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다른 웅덩이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가두지 못할 그 물, 웅덩이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자기 나름의 힐링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가 삶이 공허하고 뭔가 무료하고 뭔가 답답할 때 좀 스스로를 채우기 위한, 힐링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이 있으시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시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맛집 다니시면서 힐링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서 힐링하기도 해요. 운동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아니면 뭐 여행을 가면서 이제 힐링하기도 합니다. 목사는 어떻게 힐링할까요? 참 부끄럽지만 나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제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 폭력물 좋아합니다. 시원하잖아요. 왜 아닌 척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게임을 안 하거든요. 게임을 안 하는데 지난주에 월요일날 괜히 마음이 공허해지면서 뭔가 좀 멍 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멍 때릴 수 있을까? 한번 게임을 한번 찾아보자. 재밌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소에 안 합니다.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나?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기면 이길수록, 죽이면 죽일수록 막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보면 쇼츠 아시죠? 막 끊임없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을 마시자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 게임 지우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겉으로는 뭐 고상해 보이지만, 우리가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하지만 예수 밖에서 그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게임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시잖아요. 영화도 보십시오. 여행도 가십시오. 맛집도 가십시오. 친구 만나셔가지고 수다 떠십시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십시오.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결코 나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삶의 이유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죽음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삶의 의지를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정말 살아있게 만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를 꺾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근원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렇게 사람이 지어진 모습이에요. 창세기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달리 우리의 살아있음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코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런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하신 것이 숨을 내쉬면서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는 육체로 살지 말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의 담력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거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거라. 이걸 위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보수적인 복음적인 교단이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 인색해요, 홀대해요, 신비주의를 오해해요. 막 기도원 가면 성령 받으라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라는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 마르시면, 삶의 갈증이 일어나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다른 데로 먼저 빨리 달려가지 마시고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생기를 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미지근한 물 드시죠. 그죠?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십시오. 물 먹습니다. 근데 물 드시기 전에 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식사하실 때마다 또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내가 먹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죠?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잃어버리고 있는,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성도의 특권인 겁니다. 우리 주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방치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 받아 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고아처럼 살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을 부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생기로, 그분의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이 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러분들 많이 뻔뻔해지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손을 펼치셔야 돼요. 다른 거 찾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인데 예수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빈 잔인데, 빈 마음인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좀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시오. 내 심령을 좀 채워 주십시오.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저는 빈잔입니다. 빈 마음입니다. 저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